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 한국을 거쳐서 가는데 그 중간에 홍콩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콩 가보셨나요? 홍콩 하면은 또 이제 야시장이죠. 그 홍콩에 가니까 이 야시장이 펼쳐져 있는데 끝없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거기에 정말 많은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귓속말을 대더니 가방, 벨트, 신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깃해가지고 뭐지?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막 길을 굽이굽이 이 골목 저 골목 막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야, 이러다가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막 있을 때쯤 어떤 상가 건물의 문을 활짝 딱 여니까요, 그 안에 환한 빛과 함께 모든 명품 가방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와, 진짜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벨트 다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서 역시 홍콩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짝퉁인 거예요. 야, 짝퉁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 B급, A급이 있는데 A급은 정말 진짜와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이 가짜를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잘 만든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진짜의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인 것 같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끝까지 진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인 사람이 진짜가 되고 진짜인 사람이 더욱더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가요, 한 밭에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주님, 여기에 있는 이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직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됐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걷어냅니다. 그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타는 지옥에 넣게 되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비슷해요. 양과 염소를 보면요, 굉장히 멀리 무리에 있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무리 안에 있을 때는요, 양과 염소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를 떠나고 어제 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딱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화분을 보니까 화분이 정말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화분에요, 잡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이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잡초가 스몰스몰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감없이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잡초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무나무 아니면 이게 잡초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고 내 마음을 비추면서 내 안에 잡초가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여 진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 여행인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살라미, 여기가 무슨 섬이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여기 키프로스 섬이 있는데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이 구브로 섬은 어떤 섬이냐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래요. 그리고 제주도보다 약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거예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물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바나바도 좋죠. 저도 좋죠. 저도 서울 강남 출신 같이 생겼지만
강화도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에요. 또 저희 뒤에 계신 집사님도 얼굴은 신사동 사람 같이 생겼는데, 압구정동 같이 생겼는데 제주도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섬 사람들이 참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바나바도요 구브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요 구브로의 역사를 보니까 구브로는요 굴이라는 이제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의 요충지라서 많은 제국들이 전쟁을 할 때 이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를 점령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대왕이 이 구브로를 다 차지했어요. 그 이후에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 왕조가 또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또 구브로 섬을 딱 차지해 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이 구브로 섬과 필리핀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구브로 섬도 섬이었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필리핀은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약 4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처음 도착해서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첫 기대감을 가지고 야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항구를 딱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야,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받고 기도를 하고선 이제 내가 사역을 하면 모든 일이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서는 지금 거둬지지가 않아요? 왜 내 인생에서는 지금 아직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심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심는 시즌이십니까? 아니면 거두는 시즌이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심는 시즌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서요 바보라는 지역으로 약 160km.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작은 섬 같은데 여기 종단하면 160km인 거예요. 이 160km를 지나서 바보라는 또한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였던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바울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한 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또 방해하고, 전할 때가 되면 또 방해하고. 여러분 선교할 때 아시죠?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만나다 보면 야,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네,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뭔가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마다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때마다 그 기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는요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 열려있는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예수라는 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가 조금씩 열려서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요 은혜의 때다, 은혜를 막 받으려고 내 마음을 여는데요 주변에서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내 마음을 막습니다. 가정에서 막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고요, 여러 상황과 환경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바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바예수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귀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귀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귀신에 대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고 실생활에 가면요,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면요,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우리 서준호 형제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좋은 모습도 보지만 또 안 좋은 모습들도, 또 내 안에 악한 모습들도,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도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악한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나누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러지? 하지만요, 영적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악한 역사가 우리를 계속 이간질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보면요, 이 마귀가요 배후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한국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파리 올림픽, 프랑스 올림픽인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SNS에 계속해서 뜨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 찬양하는 사진인데, 이 파리에서 그걸 패러디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과 음란과 추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이슬람을 가지고 욕보이지 않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개신교만을 가지고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악한 역사를 합니다. 왜? 그 배후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연예계, 미디어, 또한 음악, 정부의 정책, 교육, 심지어 이제는 올림픽까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올림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저에게 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아니네.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종교는 무신론인 거예요.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 TV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요 무당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당은 굉장히 신뢰해요. 무당 가면요 재미로 본다, 타로 카드 본다, 점괘 본다, 뭐 본다 해서요 무당들한테는요 쉽게 가서요 쉽게 접근해서 그 말을 쏙쏙 듣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려요. 와, 나 이번 운세 봤는데, 나 이번에 타로 카드 봤는데, 나 이번에 무당 만났는데, 우와 점괘가 너무 잘 맞아, 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연예인들까지도요 무당을 소개해요. 용한 무당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타로 카드 보고 운세 보고 나의 미래를 점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 왜?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겁니다. 마귀한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요 우리가 다 이제 결혼식을 할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결혼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했고, 결혼식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 스며든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절차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면은 신랑 어머니와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촛불에 화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촉을 하면서 불을 밝혀요. 그것으로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걸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불을 안 켜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불을 켭니다. 근데요 거기에도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제사상에도 불을 켜잖아요. 제사 드릴 때 불을 켜죠. 왜 켜는지 아세요? 어둠의 영혼들이요 그 불을 보고 찾아오라고 켜는 거예요. 결혼할 때 왜 불을 켜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어두운데 불을 켜서 이 두 사람의 앞길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삶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인생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을 밝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혼식을 끝나면 이제 패백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패백을 안 했어요. 패백이 뭐냐면 뭐 연지 곤지 찍고 한복 입고 거기다가 막 닭 같은 거 올려놓고 대추 던지고 밤 던지고 뭐 던지고 하는 행사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냐면요 그 안에서도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닭을 뭐예요? 번성한다. 또 뭐죠? 대추의 의미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추. 대추를 던지는 건요 뭐야? 대추는 아들, 밤은 딸이래요. 그러니까 대추를 많이 던져서 너는 아들을 많이 낳아라. 밤을 던져서 너는 딸을 많이 낳아라. 아마 아들 있는 집안은 대추만 던지신 것 같아요. 딸 있는 집안은 밤만 던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상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전통이라는 의미 안에 마귀가 심겨놓은 그러한 전통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기를 낳으면 이제 돌상을 차려놔요. 그리고 뭐래요? 돌잡이를 합니다.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야.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될 거야. 씨를 잡으면 인생이 길어질 거야. 그러면서 돌잡이를 합니다. 여러분은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으셨나요? 그대로 살아셨나요? 아마 이 중에 혹시 돈 잡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그래서 1조 2조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씨를 잡은 분 계신가요? 인생이 긴 것도 피곤합니다. 제가 보니까 적당한 게 좋아요. 전 적당히 가고 싶어요. 청진기 잡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도대체 뭘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돌잡이를 해요. 근데요 나의 인생을 뭐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아기가 뭐 하나 잡는 거에 그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그거 재미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요 재미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통이라 그래서 우상숭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돈 잘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왜 목사님네는 이거 재밌는 이거 안 하지? 여러분 이런 뽑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생일 잔치. 이제 지난주에 성혁이가 생일이었고 또 이제 이번 주는 정정화 집사님 생일이시죠. 우리 생일이 막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있냐면 케이크를 딱 가지고 놓고요 초를 딱 켜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거기다 기도를 해요. 꼭 소원을 빌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초에다 대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초에다 대고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꼭 이런 기도를 하나. 여러분 이런 것들 끊어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많이 가죠. 저도요 장례식장 가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복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명은요 어두울 명 복복. 그래서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죽은 뒤에 저승에 가서
복을 받으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는 저승이 없습니다. 물론 지옥은 있죠. 근데 저승에 가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요, 죽은 자를 위해 불공을 드립니다. 유교는요,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드려요. 카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 연옥설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거기 딱 가면요, 그 유가족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합니다, 먼저. 근데요, 국화꽃 있잖아요, 그걸 놓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인데도 국화꽃을 놓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그런데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 내가 꽃을 바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내가 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목사님은 국화꽃을 안 하지?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국화꽃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죽은 사진이나 영정을 놓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의 좀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건요, 상주를 위로하고 또 그 상주를 위해 예배하고 그 상주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미신적 기독교가 우리 곳곳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뽑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바보라는 섬은요, 우리말로 하면 파포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아프로디테 아시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위대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신이에요? 풍요를 주고 번성을 주는 여신, 그리고 굉장히 문란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구보로 섬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많은 죄악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게 됐는데, 필리핀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장판 사역을 했어요. 가정마다 들어가서요, 그 장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필리핀이 얼마나 빈곤층이 많냐면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시멘트에서 살면요, 독성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먼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갓난 아기들을 키우는데 걔네가 다 그걸 마시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했냐면 장판을 깔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장판을 깔아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사람들 가정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의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 인형들이 다 가정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과감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의 집에 마리아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다 제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표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막 일그러지고 야, 저거 무슨 한국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는데 무슨 우리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시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다가 막 불쾌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마리아를 부술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래서 말씀을 꽤 잘 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깨부셔야 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막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눈치 보지 마세요. 이웃집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도전을 하니까 조금씩 손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마리아 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에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리핀에 가니까 마리아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천주교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요, 이 천주교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가 있어요? 마리아 숭배가 있죠. 이 가톨릭에 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믿냐면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어머니, 성령의 어머니라고 말을 한대요. 이게 진짜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마리아한테 절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또 마리아 막 계속 만져서 반들반들해지고 그러잖아요. 이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손에 안겨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늘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나약하고 마리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늘 나약하고 부족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천주교회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그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가지 사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무서워 해가지고 그 사다리를 내려와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마리아 사다리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 우리를 평안하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가톨릭에 있는 성인들이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염시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들은 좀 천주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 용인 수지 지역은 천주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염시태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요,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놔서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거, 예정설에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평생 동정이 있대요. 이 평생 동정은 뭐냐면요, 마리아가요 평생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원죄와 완전히 부딪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죄인인 겁니다.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뭐예요? 원죄가 없고 평생 거룩한 성모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과 반대되는 이단적인 요소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성모 승천이래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 신부님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딱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성모가 승천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모세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모세도 승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러한 이단이 어디 있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요 고도 전략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보이는 바알이나 보이는 아세라 신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만몬신, 뭐예요? 돈을 숭배하게 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애굽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강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기계적인 하나님을 더 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늘 관계하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 근데요, 우리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원해요. 뭐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빨리 나와주세요. 삑삑삑. 마치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하나님 왜 안 나오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데 왜 안 나오세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많은 자동차에 뭐라고 써있냐면 God with us 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 글귀를 되게 많이 보면서 왜 저런 글귀들이 많지? 부적인가? 마치 하나님을요, 그냥 우리 차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안전 보호해 주세요, 이런 부적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부적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가 급할 때만, 편할 때만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깨우는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를 하면서 쉬는 시간, 되게 이번 선교는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선교였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대부분의 선교가 복음 전도하는 선교였어요. 선교의 모든 중심이 복음 전도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성령, 물론 악한 역사도 있죠, 방해도 있죠. 이번 선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샴푸를 하면서 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머리를 감겨주면서 또 이 샴푸를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장판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이제 선교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좀 아쉬움이 하나 남았어요. 정말 최빈곤층에서 섬기다가 마지막 날에는 리조트를 가서 최상위층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는 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남기고 버리는 게 맞나?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선교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도움 없이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놀아줬는데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예배하지 않는 모습,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보다 그냥 먹고 즐기고 쇼핑하고 놀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선교한다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쇼핑을 사랑하고 먹는 걸 사랑하고 아직도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뽑아내고 버리면서 내 안에 잡초들을 버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돈을 제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정말 필요해요.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해 봤대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심령을 뚫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 예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주목하여 영안을 열어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엑스레이로 나의 영혼을 쫙 스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이 바 예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지만 실상은 가짜였어요. 우리도요, 진짜 같아요. 이름은 그럴듯해요.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요, 가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도요, 이번 선교를 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짜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가? 아직도 나를 위해 살았던 모습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저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 예수에게, 그 악행이 가득한 자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눈이 멀어 맹인이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바 예수의 눈이 멀어버려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요. 그렇게 했던 바울이 이 바 예수에게는 눈이 멀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나 다 보는데요, 나 괜찮은데요, 나 이미 죄인인 거 알아요, 나 다 보여요, 나 이제 괜찮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맹인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야. 너는 거기까지만 보지 더 이상 못 볼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는 못 봅니다. 죄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선교 끝났다, 이제 풀어줘야지. 아니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시간이에요. 한 번 더 나를 점검합시다.